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기만 했지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창세기 47장, 49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조바심 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도 그는 축복했어요.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인생을 그가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점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축복이 많아요? 따지는 게 많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는 게 많잖아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따지고 남편은 아내한테 따지고. 자, 옆 사람 서로 보면서 잘났어 정말.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서로를 축복해줘요. 왜? 우리의 혀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거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훈련이 되면 그가 행복해지잖아. 그가 즐거워지잖아요. 옆 사람이 옆에 여러분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그래요. 웃기잖아요. 남편한테 돈 벌어오라고 그러면서 왜 안 벌어오면 내가 생활이 빈핍해지니까 벌어오라고 하면서 남편을 막 판단하고 정지를 합니다. 왜? 잘 되라고 못 되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축복을 생활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서 단계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축복을 하겠어. 그래서 성경을 미리 보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끝에 가면 무조건 뭐 하더라? 축복하더라. 그럼 일찍 그냥 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계속 여러분은 그냥 보면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거리가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상대가 틀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축복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영으로 밝아지면 우리는 축복밖에는 할 게 없어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울 때 왜 이렇게 아내를 보거나 자식들을 보면 왜 이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참 소중하구나. 생명의 소중함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명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자꾸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우리 육이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축복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빠르게 불러온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야곱에 대해서 4단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27장까지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28장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제 다루심에 들어갑니다. 다루심에. 그리고 32장부터는 천연적인 것을 깨부셔. 타고난 성분들을 하나님이 깨부셔요. 그리고 37장서부터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4가지 큰 틀로 그의 삶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으로 똑같이 하나님 다뤄가시는 거예요. 다 이 과정으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전투입니다. 그렇죠?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뭐 자꾸 늘어져? 발꿈치 자꾸 늘어지잖아. 그러니까 욕심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도 호시탐탐 뭐를 노려? 장자권을 계속 노립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수단은 틀렸지만 목적은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고. 창세 전부터 이미 그는 선택된 자다. 장자권을 뺏기고 난 에서는 열이 났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에서한테 죽을까봐 그는 도망갑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루스 지역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내가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에 대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야곱은 신속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이냐?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마 야곱도 주의 영광 얘기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거리가 뭐냐면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계속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겠어요? 쓸모없이 왜 선택하겠어? 다 필요해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신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실제는 나를 위한 축복으로 바뀌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뭘까? 저는 20년이 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결론을 맺은 것이,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아니고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처음서 시작까지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던 것을 멈추기 시작해요. 내가 계속 애쓰고 이걸 도전하고 이거를 뭐를 이루려고 하던 것들을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읽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 마음같이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이 없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할 때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건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과 100%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전한 생명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아직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수없이 오류를 범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으로 다루고 저 모습으로 다루고, 야곱도 그렇게 다루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다rum을 받는 중에서도 얼마나 자기 머리로 구상을 합니까? 계산을 하고 셈법을 나타내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의 타고난 성정, 천연적인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그 사건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루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원리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간사합니다. 욕심이 대단합니다. 속이는 데는 1등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일은 1등입니다. 누가요? 예.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나 야곱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같이 간사한 게 없어요. 어느 날 영안에서 내 혼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세상에 나같이 간사한 적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실체를 바라보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는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있어. 실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니까 얼마나 간사한 모습을 보는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읽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목적이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갈까? 나는 연약해서 내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경에 넘어지는데, 환경에 밀려오는 것에서 좌충우돌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의도한 것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걸 주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달라는 기도가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바르게 지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내게 내 마음에 주는 소원을 빨리빨리 감지할까? 그리고 그 길로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을 돌아다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동안 고달팠나 봤더니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잡느냐고 끊임없이 나를 다루셨구나. 끊임없이 나를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방향을 틀게 했구나.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작업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을 겪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부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구 이익을 차리려고 자기 이익을 차리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 보니까 상대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해요. 요구하지 마요.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들어. 자기 자신 앞가름하기도 힘든 사람이야. 요구하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보태줄까? 어떻게 이끌어줄까? 끊임없이 여러분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까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도 지각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배우자도 지각이 열려서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여러분의 관점으로 판단한 것도 죄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정죄하는 것도 죄요. 오직 판단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움직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그 사실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는데 야곱은 여전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 10번이나 넘도록 외삼촌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 와중에 그는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또 4명의 의도치 않은 4명의 아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라반이 그를 힘들게 했고 나중에는 재산 한 푼 못 건지고 쫓겨날 판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가 야반도주 하는 걸로 인해서 굳이 야반도주 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알면 야반도주 한 바람에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라반은 지금 당장 야곱을 죽여버리고 내 딸들을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절대로 야곱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계산은 있어. 이론을 하도 들어서 알아. 그런데 생활 속에 과연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앞에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 앞에 위급한 것만 바라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마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저는 보니까 정말 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다 여기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심판거리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걸로 인해 매맞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걸로 인해 징계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직한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 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름을 받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징계받고 저렇게 징계받고 내가 이게 징계인지도 모르고 얻어맞아요. 왜? 나는 바른 길을 간다고 갔으니까 당연히 징계받은 거 꿈에도 생각 안 해. 그러나 인생을 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징계받은 거구나. 메마름을 통과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왜 사람들한테 왜 욕을 먹나 봤더니 내가 징계받으니까 욕도 잘 먹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약점까지 다 활용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야곱은 그걸 못 느끼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닥쳐올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암시를 줬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뭐합니까? 에서가 마음에 항상 걸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재물하고 딱 보내는데 보고가 들어온 것이 뭐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대. 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머리로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누굴 보는 것 같아요? 머리로 계속 궁리를 합니다. 이 방법을 해볼까 저 방법을 해볼까 별 궁리를 다 씁니다. 그런데 그 머리 쓴다는 것이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는 라헬에 잡혀 있습니다. 무엇이든 라헬은 해치면 안 돼. 니놈들은 다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고 속에서 그는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아무리 해놔도 그들을 앞서 보내놓고도 자기는 야복강 나루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구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느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돌파할 건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만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속에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머리를 쥐어 짜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놨습니다. 뭔가를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쯤 가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될 때 뭐가 필요한 걸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적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남북관계가 막 긴장관계를 해요. 그래서 막 저 김정은이는 죽일 놈이야 막 난리를 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녹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무 쉽겠죠? 그럼 우리가 전제를 깔면 안 돼. 항상 주님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버지 마음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원수 같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변한다니까요. 저는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대개 이제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다 그거야. 그러니까 왜 남편하고 살아? 내 편하고 살지. 그쵸?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완악한 남편이 있어요. 대책에 안 쓰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저 인간은 안 바뀐대요. 남편이라고도 안 해. 저 인간은 안 바뀐대.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요, 순하게 생기고 금방 변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바꿔놓고 완악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마음을 싹 녹여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지네?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러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뭐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대들의 마음을 녹여놓으면 너무나도 모든 일은 쉬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그를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로 가라고 했죠. 근데 어디 가서 털을 잡아? 또 세겜에 가서 털을 잡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는지. 거기 가서 땅까지 장만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기 정착하겠다. 왜? 여기는 초지가 많으니까. 일정 기간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터지게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오느냐고. 그는 마음속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심인 걸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왜 우리가 힘드냐, 내가 뭐를 잘못해서 힘드냐? 아니요, 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누구 탓으로 자꾸 돌리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여러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오면서 확실하게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용 쏜다고 되는 거 없구나, 내가 애써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옳은 길이다 그른 길이다 판단하는 것 자체도 정답이 아니구나. 오직 정답은 누구만 아신다? 주님만 아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침묵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전 같으면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사니까 너 징계받지, 이렇게 되니까 매를 맞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해. 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감내라 공내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셔요. 하나님이 다루심의 원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좌충우돌하고 힘들어하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긍휼의 영으로 다루시고 하나님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사 저 환경을 극복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싸움을 해보지 않고는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 싸워보면 행복해져요? 우리 많이 싸워봤잖아. 그쵸? 행복해져요? 어때요? 싸우고 나면 마음의 상처를 다 잊고 마음의 갈갈이 다 찢겨지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런 생활 아무리 해도 상대가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려놔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냥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자. 끊임없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마산에서 목회할 때보다 정말 자유합니다. 마산에서는 그만큼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안 변하면 내가 바꾸려고 막 애를 썼어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막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아,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요, 야복강 나루터 가기 전에 머리 굴린 거하고 똑같은 목회를 했더라고. 야곱이 머리 굴리면서요, 어떻게 하면 저게 할까, 그거를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 짓을 한 거야. 한두 뼈가 부러진 것도 야곱은 처음에 몰라. 부러졌는데도 부러진 걸 몰라. 근데 언제 알아? 걸어보니까 부러진 걸 알아. 절뚝거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졌는지를 뭘로 아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겁없이 막 저질러요. 그런데 이제는 몸이 사려져요. 자꾸. 그 왜 그래?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래. 왜 환도뼈를 얘기해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가장 힘을 받는 곳이 환도뼈 부분이에요. 허벅지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깼다는 얘기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러뜨린 거야.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뭔가 믿고 뺑 믿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게 안 돼. 옛날 같으면 막 으쌰으쌰하고 하던 것들이 한 발 뒤로 빼. 그리고 또 기도해봐. 자꾸 이게 지금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리를 절고 있다는 증거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가. 근데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지고도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몰라.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가서 털을 잡으려겠지. 위기가 닥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갔겠죠. 근데 여러분이 야곱의 일생을 쭉 글을 읽으면서 야곱이 회개하는 장면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야곱은 회개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왜 회개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다뤄가는데 우리는 지금 저 성경을 읽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구나 아는데 야곱 자신은 몰랐다니까. 그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까지 그는 몰랐어요. 세겜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능력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 정착하기를 사람들 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세계 헤브론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경일을 하고 막 여러 개서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개 지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알 때 비로소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기도 양이 부족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은 것만큼 몇 배로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 안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서 내게 주어져야 돼. 그래 내가 비로소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베델로 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본격적으로 그에게 귀한 것들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를 데려갑니다. 유모 드보라를. 어머니를 떠나온 지 꽤 오래돼서 드보라를 보면 어머니를 보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근처에 가서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몇 년을 일해가지고 얻은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몇 년을 투자했습니까? 근데 그를 뺏깁니다. 이제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곧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얼마 후에 라헬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도 데려가 버립니다. 그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는 지내는데 또 어느 날 기근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쌀을 구해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베냐민을 안 데려왔다고 또 난립니다. 안 뺏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도 뺏깁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내가 이름은 잃으리라. 자기 속에 아끼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픈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은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항상 불안이 살아있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주님은 모든 것들로 우리를 다뤄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지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는요, 제가 그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야, 진짜 야곱은 해도 너무했다.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와, 어쩌면 나는 그렇게 야곱하고 똑같아.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찬지, 하여튼 장자권 거기서부터 막 뒤끈지 잡고 늘어져. 너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이 땅에 와서도 자기가 장자권 차지하려고 막 머리를 계속 씁니다. 자기 방법으로 계속해서 용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 입술로는 오 주 예수님을 부른다 해놓고는 우리는 순간순간 한참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 오늘 아이고 부른 지가 오래됐네.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화날 일도 없잖아요. 싸울 일도 없잖아요. 다툴 일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려.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머리로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거치면서 내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속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가 자꾸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자 된 것 같고 때로는 가난해진 것 같고 때로는 행복한 것 같고 때로는
다툼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즐거운 것 같고, 수없는 희로애락의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왜? 내가 그 희로애락에 휩쓸리든 안 휩쓸리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갔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어. 그래서 수없는 징계를 받고 시련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과정을 통과시키는 특별한 은혜인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 이걸 깨닫기 전에는 감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뭔가 좀 챙겨주면 감사, 조금 뺏기는 것 같으면 흥분하기 시작해. 이제 근심 걱정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촌농이 녹듯이 막 녹아지고.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더라. 하나님의 실제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희로애락과 전혀 관계없이 좋은 일이 있던 좋지 않은 일이 있던 상관없이, 바울이 하는 얘기,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 이게 뭔지가 이제 알겠어.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알게 되니까 뭐 하느냐? 아, 그냥 내려놓는 걸 보기 시작해. 내려놓래서 놓는 게 아니야. 아, 이것도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막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막 눈에 막 이렇게 독사 눈을 뜨고 막 그러던 사람이, 그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판단해요? 아직 설익어서 그래요. 아직 자라지를 안 해서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판단의 대상도 없고 근심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염려 근심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나는 주님 손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니까 이제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로 약국강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왜 그랬어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야. 야곱으로 살아. 그런데 47장부터 놀라운 전환점이 옵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뭐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는 한없이 온유합니다. 그는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를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잠잠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체험했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그냥 잠잠히 축복하는 법만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바라봐도 그냥 축복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오니 긍휼한 중에 저로 깨닫게 하시고 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인식할 줄 아는 삶, 그걸 깨달으면 자유해집니다. 그걸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그냥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는 오직 아멘밖에 없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그냥 아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불편부당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몰라서 판단한 것이지, 내가 몰라서 불평불만한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잘못되게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나로 축복의 근원이 돼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복하게 되고 좋은 면을 얘기하게 되고, 안 좋은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뿐이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내 기준으로 안 좋은 거,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이게 축복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는 주님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지팡이를 탁 기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축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용을 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거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훈련돼 가는 거,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로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즐길 줄 아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알아지고 나면 우리 마음이 날마다 안식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 남편을 뭐라고 해요. 아우, 저 인간은 언제 변한, 아직도 인간이야? 나를 만난 지가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인간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누구 거야? 남편이 누구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아니, 누구 거냐니까 말을 못해요. 집사님 소유야? 그때 또 말을 못해요. 그 남편 하나님 거야. 집사님 소유가 아니야. 집사님 도우라고 옆에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남편 거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지금 누가 판단하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당신을 다루는 거야. 오직 우리는 왜 내게 고통이 온지를 알아야 돼. 우리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함부로 자기 인생도 자기가 판단하지 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요. 자책하는 것도 범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나를 자책해요? 왜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사랑하고 내 배우자도 사랑해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필요해서 결혼을 본인들이 하고 배우자로 붙여줬더니 못 살겠다고 왜 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최상급의 배우자를 선택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 알았죠? 그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속에 부패된 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배우자를 골라줬다는 사실을, 저도 그거를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그 소중한 걸 깨닫고 나니까 누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져요. 오늘 이 복을 다 누려서 여러분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